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더 들어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변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생각과 확신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지혜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가르침들은 다 거부하고 오직 자신들만 받은 계시를 절대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완전히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곁길로 빠져서 고난받는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의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신다고 탄식한 적이 있었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을 포함한 피조물들을 아무렇게나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악인은 살려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에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악인은 살려두지 않지만 의인은 다른 식으로 다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족쇄나 환난의 줄을 얽히게 하셔서 그들로 자신의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과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무조건 욥을 비판했는데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수용하여 하나님이 의인도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받는 의인이 회개함으로 순종하면 형통하고 즐거운 날을 지내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이 의인임에도 고난받는 이유는 그의 허물 때문이기에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깊고 넓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누가 알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17절의 모습, 고난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모습은 마치 벌받는 것처럼 보이고 심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성도에게 고난과 징계는 있지만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는 죄인이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정죄함, 즉 잘못 행한 것에 대해 심판받고 벌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받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분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분노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고 그러다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다. 이것이 분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끌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와 기적과 기도 응답의 일들을 기억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지, 지금 내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 이런 눈앞의 것들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는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후회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겼습니까? 그는 돌멩이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공과 사자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기게 하셨는지 또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는 자는 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삼가며 지켜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조심하여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고난 앞에서 저희 모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